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뉴질랜드의 여름을 처음 겪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이 뉴질랜드를 입국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뉴질랜드의 여름은 너무너무 좋다. 네. 근데 지금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있죠. 물론 제 아내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되게 날씨가 이상하다고 인정하시나요? 네, 맞아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도 좀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에 오면서 좀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하고는 바뀌게 된 게 우선 자동차 운전하는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고, 한국은 지금 라운드어밭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근데 뉴질랜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라운드어밭 익숙해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뉴질랜드에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살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특히 서비스 중에 배달이라고 하는 문화. 한국은 진짜로 배달시키면 금방금방 오잖아요. 저희 집은 난방은 히트펌프라고 요리하는 것과 따뜻한 물은 보틀가스, LPG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좋은 거는 따뜻한 물이 금방금방 잘 나오죠. 근데 안 좋은 점은 이 보틀가스가 다 달면 이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갈아 끼워줘야 돼요. 근데 한국은 사실 이런 보틀가스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서 보면 다 떨어지면 그냥 전화합니다. 여기 어딘데 갖다 주세요. 그러면 1시간이 채 안 걸려요. 좀 늦게 가요. 그럼 아예 알겠어요. 다른 데 전화할게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갖다 드릴게요. 이래요. 근데 저희 집이 서비스하는 업체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때 맞춰서 미리 주문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이 LPG를 미리 주문을 못했어요. 준비를 못한 거죠. 그리고 한참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LPG를 주문 안 했었나? 그러면서 부랴부랴 주문했는데 업체 쪽에서 연락이 언제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니, 저희 집은 조그마한 3살짜리 애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이지만 되게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차가운 물로 목욕시키면 난리 나잖아요. 네. 어떡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찬물로 샤워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따뜻한 물로 샤워해야 되니까 브루스타로 열심히 물을 데워가지고 물을 섞어서 애 씻기고, 따뜻한 물 안 나오는 핑계로 좀 하루 샤워 건너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LPG 가스가 오는 것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질랜드 생활에서 내 인생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특히 이 가스는 정말로 준비 잘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굳게 하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이 준비를 못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LPG 가스 잘 준비해야 되는 걸 내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는 잘하고 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근데 그 준비해야 되는 게 뭔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딱 성경적으로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경을 보면서 영 찾다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그 이 본문 말씀을 좀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실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가 준비해야지. 하나님 때는 나의 때는 언제 올지 몰라. 라는 생각보다 그래 가스는 미리 주문했어야 됐어. 빨리빨리 떨어지면 바로바로 주문해야지. 안 그러면 괜히 찬물밖에 못 써.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가스가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인 4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른다. 인자가 올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인자가 올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아니면 그 도래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보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우리 성도님들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충성. 제가 그래서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 PPT에도 좀 넣으려고. 그래서 딱 검색을 했더니 맨 처음 나온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뭔가요? 군인들이 격려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나온 부대는 기갑보병 부대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방어러 가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모여가지고 북침하는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내 구호는 정격이었어요. 빠르게 공격하고 올라가자. 그렇지만 많은 부대의 경내 구호는 충성이죠. 왜 그런가요? 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다시 말하면 명령을 정확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충성하면은 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으세요? 저는 충신이 생각이 나요. 충신.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은 이분은 정몽주라고 하는 기업인 아니고요. 고려 시대의 신하입니다. 이분 잘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이시랴. 이 단심가라고 하는 것. 이 이방원이 이제 고려는 갔으니 이제 고려가 다시 되살아날 희망이 없으니 새로운 조선 왕조를 같이 건국하자라고 했을 때 이 시를 대하면서 결국은 살해당하죠.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그렇지만 이 시조를 통해서 나는 내 조국 고구려에 대한 충성심을 절대 버리지 못한다. 충심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신도 마찬가지로 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나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내가 충성을 바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충성의 굉장히 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이 사람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그 뜻을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돼. 아니,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 2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바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충성되이 맡겨진 일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이렇게 충성된 모세도 있고 또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생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었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큰 역할을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충성되는 이 종의 모습이 모세와 바울 말고 또 한 사람이 저한테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나오는 이 늙은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종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누구로 추측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지기 전에 네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메소보다미아 자기 고향이죠. 그쪽 땅까지 가야 되는데 딱 봐도 지중해 길이만큼 되는 먼 길이에요. 이 먼 길을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혹시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출장 가면은 혹시 편하시나요? 저는 출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제 친구는 그 출장하다 보면 굉장히 치를 떨더라고요. 왜 외국 가가지고 그 비행기도 타고 외국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관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웃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거 할 시간 없다고. 자기 일하고 그거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자기 상관한테 보내는 그거 하는데 바빠서 밖에 나갈 시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출장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 출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편한 거예요. 멀리 가면은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 되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든가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이렇게 먼 길을 가려면 낙타 위를 타고 낙타를 타고 가야 돼요. 낙타를 타다 너무 엉덩이 아프면 내려서 좀 걷겠죠. 그게 몇 날 며칠일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안전할까요?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이제 언제 도적을 만나서 내 짐과 그 물건들을 뺏길지 몰라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고생된 길을 이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이 늙은 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늙은 종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먼 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데 나는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 안에 있으면 그게 어렵고 힘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던 일만 하면 되고 그리고 굳이 고생할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종들을 부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그 고생된 길을 갔다 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늙은 종은 어떻게 하냐면 좀 다른 생각 좀 해주십시오. 나 너무 늙었잖아요 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늙은 종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역시 이런 일 할 사람 나밖에 없어. 이 아브라함이 믿을 사람은 이 집안 내에 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될 일이지만
나의 주인이 그걸 시켰다면 난 그걸 해야지. 그걸 하는 게 맞는 일이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난 그걸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너무나 무리해서, 그래서 충성의 맹세까지 하는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으러 가는 그 길에 이 늙은 종은 그냥 단순히 자기 한 몸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긴 여행을 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匹를 끌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요. 왜 그러냐면 며느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떠나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먼 길이잖아요.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무리한 그 부탁을 하는 주인이 많은 재물을 줬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재물 가지고 튀면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잘한 거 훔치는 것보다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간다는데 그냥 중간에 쓱 다른 마을로 가서 좀 물건 좀 팔고 낙타 좀 팔고 뭐 다른 마을로 가서 좀 몇 군데 좀 돌아가면서 살다가 어디 정착하면 아브라함이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그런데 이 종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중에 주인의 그 좋은 물건, 그 값진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충성된 종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나 정말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의 명령이 정말로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어일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한다라고 안 한다면 그것은 결코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을 시켰을 때 그것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종, 그 종이 정말로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그 주인이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작은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큰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충성되이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음 페이지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충성된 사람은 내게 맡겨진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멋들어진 것 좀 시켜주고 그 좀 작은 것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좀 모질이도 좀 시키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너가 큰 것이든 작으시든 그 일을 열심히 행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다음에 그 구절을 보면 19장 17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주인이 그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요.
그리고는 그 먼 길을 갔다가 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뭘 했느냐? 가기 전에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첫 번째 종이 나와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앞에 해주시겠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충성되는 종이 준비된 종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종을 크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되고 이 종은 지혜로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지혜로운 것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판단력과 그 겸손한 마음. 지금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주인에게 첫째가 나올 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볼 때는 진짜로 10배를 뻥튀기 한 거예요. 이 종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물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00년은 좀 많나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자기 자본을 10배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 종의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열심히 일도 했었을 것이고 또 운도 따라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단지 당신의 한 문화, 당신이 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그 한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가 했던 것, 내가 이 10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장사 열심히 하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정말 내가 정말 있는 머리 없는 다 써서 어떤 물건 살지 고르고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하고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종의 모습인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인이 준 능력만 드러내는 그런 종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준비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물질을 주셔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맛있는 손맛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 그 음식으로 봉사하고 또 그 음식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부지런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셔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하는 모습의 그 마음가짐은 충성되고 지혜롭게 내가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해야지. 그래,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걸 한 것은 운 좋게도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었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원하지 않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께서 시켰으니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이걸 해야지. 그리고 이걸 하는 것은 결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이 해야 될 것은 45절에 나왔죠. 죄송합니다. 45절에 나왔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종에게 맡겨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맡겨진 것을 충실히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가만 보시지 않고 아까 10문안을 남긴 그 종에게 10골의 권세를 맡긴 것처럼 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46절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그 날을 준비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사역을,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더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교회에서 아니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 그리고 또 추가로 뭘 원하시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게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이제 연말이고 내년 2월이면 뭐가 있죠? 새로운 목장이 되죠. 배정이 되죠. 혹시 떨리시나요? 그 새로운 목장의 목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랑 같은 목장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 빅토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진다면 내게 맡겨진 목장, 목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공동체 섬김이 이웃들, 그런 분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목장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쓰신다고 하셨어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준비 잘하는, 그래서 찬물 쓰지만 찬물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겼는데 정말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준비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이고,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결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때로는 너무 어려운 것들, 귀찮은 것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충성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를 더욱더 충성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 말씀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주님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너무나 하기 싫고 불편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충성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때로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준비를, 안내하신 그 준비를 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강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더러운 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시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충성된 종임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우리 교회와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애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